십자가 우리 아버지여 질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적으로 한 성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시간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아버지여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또한 범사에 감사해서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일한 대로 상 주시고 말한 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귀한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남은 생애 후에 또한 아버지와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아버지여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우리 아버지여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의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귀한 절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어랭심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열방이 복되다가는 자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드린 예물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뿐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유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먹과 땅의 기름짐에 풍성한 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밀하게 힘쓰고 애쓰는 저들의 아버지여 손길을 주께서 보셨사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식구들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육 생활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시며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자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원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아멘. 함께 교도관 말씀을 중심으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난감리교회 집사님인 장영갑 육군 중위가 근무에 충실하다가 숨지겠다는 간증입니다. 장준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 1시에서 2시가 되도록 꼭 의무를 완성하고 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게 된 원인도 부대에 무슨 검열을 준비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다가 과로로 인해서 고혈압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던지 20년만 복무하고 제대해도 평생 연금을 타서 살 수 있는데 부대장이 놓지 않으려는 바람에 30년이나 근무에 충성하다가 결국 숨지겠고 장례 준비도 부대장이 친히 다니면서 수직으로 수속을 밟아 국군묘지에 안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 부대원들이 유가족들보다 더 슬퍼하고 원통해하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충성된 사람은 처음 봤다고 했다고 합니다. 충성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국가 등의 조직이나 주인, 왕 등 한 개인을 향한 변함없는 지극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성실성과 정직함을 충성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켜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기본적인 도리로서 아주 사소한 일에서조차 충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충성한 자에게는 주일의 즐거움에 참여할 뿐 아니라 많은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충성의 범위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큰 것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도 충성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할 이유는 가진 것까지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직분을 맡고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인고로 충성하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자의 결과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권세를 차지하고 타인을 가르치게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성경 66권 중 여성의 이름이 책의 제목으로 붙여진 것은 룻기와 에스더 단 2권뿐입니다. 그만큼 룻기와 에스더는 독특합니다. 더구나 룻기는 그 주인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출신의 이방인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이합니다. 다른 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성경 속에 이방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독특합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보면 사사시대 전반부에 해당됩니다. 룻기 1장 1절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던 지배자들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정착할 무렵 사울왕이 출현하기 전까지 340년 동안을 말합니다. 이때가 영적 안웃기였고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룻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 제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개개인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살았으니 얼마나 타락했고 혼란한 시대였겠습니까? 이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한마디로 말해서 방향 감각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질서와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절대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였습니다. 늙기는 이처럼 어두운 시대에도 신앙을 지켰던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줌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의 손길은 아무개 순간에도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신앙과 사랑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누시 바로 다윗의 조상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섭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간 눕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시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본문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눕기 1장 22절, 2장 2절과 21절과 4장 5절과 10절입니다. 모압 여인 누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되었으며 그것도 정통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의 기생 나압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눕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모압 땅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는 귀향길을 배경으로 합니다. 2장에서 4장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배경으로 하는데 2장은 보아스의 추수밭을, 3장은 타작마당을, 4장은 베들레헴 성문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눕기는 성경에서 역사서 중 하나로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랑을 강조하며 작은 이야기 속에 큰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눕기는 가족과 사랑, 충성의 이야기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어난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룻을 이스라엘 구속 역사에 참여시키고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눕기의 중심인물은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로 이야기의 중심 인물입니다. 눕기의 줄거리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엘리멜에게는 나오미라는 아내와 말론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 일가는 요단강 건너 동쪽 이방인 지역인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으련만 얼마 되지 않아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엘리멜렉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된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자에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얻은 며느리 중에 하나가 누시고 다른 하나는 오르바였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역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을 떠난 지 10년 사이에 타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불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마침 유대 땅의 경제 사정이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두 자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젊은 두 자부 롯과 오르바의 장례를 위해서 그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두 자부는 소리 높이 울며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한번 그들을 설득하자 오르와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 친정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의 연이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하자 마음을 굳게 결심한 줄 알고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가 보리 추수기였습니다. 며느리 룻은 들판에 나가 보리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동양했습니다. 룻기 전체에 걸쳐 주도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끄는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단호하고 의지가 굳으며 매우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룻이 그러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모시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는 재산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나오미의 친족임을 오늘 본문 2장 1절에 오늘 본문 룻기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어요. 보아스에게는 가문의 죽은 형제들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오미와 룻을 돌보아 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옳은 일을 통해서 친절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 인명으로 등장하는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헌신적인 행동을 더욱 두드러지게 합니다. 룻은 다른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